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여러분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최후의 대책이 아니고 최초의 대책입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큰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할 때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붙드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나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은 기억하십시오. 큰 폭풍 너머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권, 기도를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것은 그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고 주인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통령은 물론이고 수원시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뭔가 절차를 밟아야 되고 아마 약속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또 확인 절차를 밟고 뭐 그래야지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가까이 앞에서 나가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받아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여호사밧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권한을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3절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향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온 유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데 이제 4절과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면은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모이기 시작합니까? 모든 성읍에서부터, 유다 나라에 몇 개의 성읍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개의 마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모였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간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금식하라라고 선포를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에 답이 있습니다. 5절에 다시 앞에 5절을 보여주시면은 여호사밧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셋들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면 그 여호와의 집이죠. 집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제 넘기셔도 됩니다. 저기가 이제 그림이 보면 저거는 헤롯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 맞는지 틀린지 저것도 물론 당연히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제 성경을 저렇게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 셋들이 어딘가 하면 저 앞에 가운데 보면은 큰 이렇게 문이 보일 텐데 저기입니다. 셋들 앞에. 그러니까 제사장의 뜰로 들어가기 바로 전, 제사장의 뜰에는 이제 번제단도 있고 이제 그 물두멍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뜰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는 가운데 있는 큰 문, 보이는 까만 문, 저기입니다. 저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앞에 쫙 모여 있고
뭐 밖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여들고 여호사밧은 저 문 앞에 서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6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그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긴 내용 중에서 제가 2절만 뽑았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할 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한 일부분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쭉 보면은 그 내용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 여기에서, 어디입니까? 여기가 성전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주의 백성이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렇습니다. 내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면 사해 주시고, 백성들이 기근을 당해서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고, 그리고 연병이 들 때도, 병에 걸렸을 때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하냐면은 이방인이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당연히 거기 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34절과 35절을 계속해서 제가 보면,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주의 백성이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솔로몬이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와서 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거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면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급박하고 긴박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자신도 그 기도를 가지고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가운데 서서, 지금 제사장 뜰 앞에 서서 백성들과 함께 서서 지금 그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거하시기 때문만이 아니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언급하는데 어찌 뭐라고 합니까? 어찌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이 작은 성전 안에 거하실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뒤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에 있는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누구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솔로몬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선 것이지만 이때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전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서 있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증거가 뭘까요? 증거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9절에서 언급하는 기도의 시작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종의 열쇠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열쇠가 바로 성전을 향해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분명히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그 나아올 수 있는 특권, 권리 그런 거를 지금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일종의 암호와 같은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가 존재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 하면 희생 제물과 뭐 제사 이런 것들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쉽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는 곳인가? 그렇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찾아오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그 방식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치 하나님께 나가는 거 어떤 거하고 같은가 하면 우리 앞에 수많은 자판기들이 있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자판기 많은 자판기 중에서 아무 것에나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돈만 넣으면 오케이 그냥 음료수가 덜커덩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만 한 자판기만 그렇게 그 일이 가능합니다. 다른 거는 넣어봤자 돈을 넣어봤자 음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에는 성전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을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산당에서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우상을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당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싫어하십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만 두시고 율법에다 그렇게 기록하시고 다른 것은 다 없애라. 다른 모든 상당들은 그렇게 지극히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싫어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초청하는데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가?
성전입니다. 성전. 다른 곳은 아닙니다. 산당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형일 뿐만 아니고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밖에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백 개의 자판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성전 앞에 서셔야 됩니다.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다른 길로 가면은 음료수가 안 나옵니다. 네.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렇지 않으면 나가질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강력한 허가증이 있습니다. 허가증.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강력한 허가증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날에는 이 허가증이 돌로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만날 수 있고 성전을 통해서 향해서 멀리 있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충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닫혀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셔 버렸습니다.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이전에는 성전에 가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됐는데 이제는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었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하려면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확인이 되면 인터넷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패스워드가 필요 없이 하나님과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온 상태입니다. 온 상태. 언제나 하나님께 접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예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하십시오.